자,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요, 한 분의 좀 간증을 좀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참 신앙 안에서 모범적이고 또한 좋은 그런 분이 되셨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30대에는 참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술과 담배와 노름, 이런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을 먹었다면요,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늘 자정은 이른 저녁이었고 새벽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요, 새벽 2시쯤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참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요, 곤히 잠들어 있는, 누워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차려진 그 밥상을 먹고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그날은 자기 아내를 깨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안방에 가보니까 아내는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드려 자고 있었던 이유는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좀 짠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 머리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고, 또 아내 팔 밑에는 노트북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그 노트북에 뭐가 적혀 있는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 노트북을 살짝 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분이 술이 확 깰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스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내 남편을 허락해 주셨고, 이 남편을 사랑하라 하셨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아내의 일기 같은 이 고백을 읽고 나서 그 노트북을 보니까요, 아내의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 남편이요, 그날 충격을 받고는 이 노트북을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갔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저렇게 절망적으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유흥업소를 누비며 이슬집 저슬집 노래를 부르고 다녔고 오직 쾌락만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요,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적에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포근하게 자기를 감싸주는 그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인기척이 있으니까 자던 아내가 일어나서 또 자기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를 격려해 주려고 자기를 뒤에서 안아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후에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술 기운에 착각을 했나 보구나. 그러고는요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포근히 안아주는데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점점 더 강하게 자기를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을 감았는데요, 이분의 마음속에서 세미한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요, 이분이 그 밤에 경험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요, 그 시간 이후로 어떻게도 끊을 수가 없고 너무나 즐겼던 술과 담배가 딱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던 그 노름들 같은 것도 다 집어던져 버렸고 그날 이후로는 보기도 싫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분의 이 간증을 읽으면서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답지를 또 못했습니다.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악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그는 만납니다.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앞에서 그 술 취한 남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요, 고백한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을 오래 떠나셨다가요, 자, 그날 밤에 야곱이 불쌍해서 처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술 취한 젊은 남편을 떠나셨다가 그날 밤에 오래간만에 그 남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느껴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느껴지질 않았던 그날 밤, 그 아내의 눈물 젖은 그 일기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자각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술 취한 그 남편이 아내의 노트를 보고 자각한 것처럼, 또한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던 그 초라한 밤에 그가 하나님을 자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자각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경외가. 이 경외라는 건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어른 앞에 서면 우리도 모르게요,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고 두려워지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왜 복된 것입니까? 왜 복되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17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요,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람이 성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불평을 하기보다는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인정도 받고 신임도 받고 그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상한 아줌마 하나가 등장을 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왜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면 눈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애한테 걸핏하면 자꾸 윙크를 합니다.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자꾸 날려요. 틈만 나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갔는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금이 기회다 그러고는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는 이 젊은 요셉에게 가서는요, 그냥 육탄으로 덮치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요셉이 너무 다급하니까요,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요, 옷을 잡고 안 놔주니까 옷을 집어던져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지금 이 요셉의 논지가 뭡니까? 나는 너무나도 내 주인에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준 분이 바로 당신의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그 남편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찌 남편이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논조예요 지금.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방금 전에 읽은 39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요셉은요 내가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주인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록 부족한 남편이지만, 비록 사랑이 식은 아내이지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남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가장들, 남편들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을 가장이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장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가장,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이런 가장이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정은요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남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계속 있고, 또한 일한 만큼 수고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그 남편이 있는 가정은 이렇게
든든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장들에게, 남편들에게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공허한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3절, 우리가 상반절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하고요, 성경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은요, 자꾸 여자들을 보고 뭐로 비유를 하죠? 꽃으로 자꾸 비유를 합니다. 꽃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 다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요, 저도 그랬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꽃입니까? 여러분, 꽃이 그냥 꽃으로 입고 싶으세요? 이건 사실 어찌 본다면 여성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꽃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왜 심으시죠? 우리가 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야, 이 나무 멋있다, 야, 꽃이 참 예쁘다, 그걸 보려고요? 아니면 야, 향기롭다, 향기 정말 죽이네, 그러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요, 열매를 생각한다 하고 심은 겁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아니라 바로 열매가 좋으면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성들을 보면요, 사실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외모를 가꾸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자기 성공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얼굴 뜯어 고치는데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라고 여러분은 절대로 20대의 젊은 청년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강점 사역을 해야 돼요. 요즘은 대세가 강점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강점은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성숙함, 넉넉함, 여유로움, 또한 애들 남긴 밥 먹다가 살찐 인격, 가정을 섬기느라 거칠어진 손, 또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 생긴 주름살, 이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요,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는 포도나무처럼요, 지혜의 열매를 남편에게, 지혜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는 화려한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아내가 있는 가정, 이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시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가 꽃처럼 예쁘셔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자, 우리를 위해 그 열매를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삶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 아내는, 어머니는 꽃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열매. 오늘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한 아내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후반부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 심잖아요, 금방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보통 한 7년 정도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약간의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7년 정도는 좀 지나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요, 최소한 한 1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요, 열매가 더디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렸다가요, 한 15년이 지난 그쯤에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요, 20m, 30m, 뭐 65feet and 98feet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특징을 좀 보면요, 수년 동안 열매가 그치지 않고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서 자녀들을 왜 올리브 나무 같다라고 한 걸까요? 이건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고, 심지어 사춘기 때 방황해서 엉뚱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가능성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더디 자라지만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올리브 나무처럼 이 아이가 20m, 30m 쭉쭉 뻗어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대학 그러고 공부 그러면서요, 애들을 안달복달하고 또 애를 다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8편을 통해서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을 다하고 그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외모만 꾸미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어머니, 이런 아내가 아니라 참 내면이, 성품이 아름다워서 지혜의 열매를 자녀에게, 남편에게 제공하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은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